우리의 찬양의 이름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 되신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귀한 사명을 가진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표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스가랴 선지자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전 520년경부터 470년까지 스가랴는 사역하였습니다. 시대적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귀환한 그때 바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주변국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 성전 재건의 역사는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보다 약 2개월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들의 사역의 목적은요, 학개 선지자는 이 물질적인 성전 재건, 그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에 집중했다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넘어서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과 또 이 스가랴의 말씀에는요, 바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최종적인 소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스가랴에게 주신 8가지의 환상 중 6째 환상과 7째 환상입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기둥을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먼저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4장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와서는 바로 이 거룩하게 세워진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한 기둥을 세워갈 것인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4장의 말씀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1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려한 집을 짓고 성벽을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포로 시절 70년 동안 바로 이스라엘이 없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주변국들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로비와 허위 보고를 통해 이 바사 제국이 이 성전 재건을 멈추도록 방해했던 것이지요. 그 방해로 말미암아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성전 재건의 이 역사는 멈춰버려 있었던 것입니다. 가연 돌아온 이들의 마음속에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팽배하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누가 임하시는 성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결코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라는 성전 불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한 심판 가운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돈 하란 위에 돌이 남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이 해파되어졌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방해 세력들 가운데 다시 지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또 앞에서 얘기했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성전 재건 공사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로 통하여, 어떤 능력으로 통하여 이 성전이 재건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요, 단순히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바로 막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큰 장애물이 옮겨지고 무너뜨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 재건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적 또 사회적 장벽이 무너지고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에는 작은 시작으로 보이나 결국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작은 일이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70년 전 그 땅을 다스리던 그 남유다의 백성의 수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인원이 와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바라보며 작은 일이라,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미약하게 보이는 시작을 끝까지 인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로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예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터전에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세워가는 인생을 살아가지요. 이때 우리의 힘만으로 이것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세력을, 더 큰 세상을, 더 큰 악의 세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건축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능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작게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건축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오늘 사장을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장은 성전 재건의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5장을 넘어서 6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7번째 에바 속 여인을 통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사정에서 외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재건되어질 것이나, 그러나 우리의 내적 모습은, 거룩한 기둥은 우리를 통하여 세워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거룩한 기둥은 무엇일까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는 그 크기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지요.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오늘날 환산해 보면 길이가 약 9m 정도가 되고요, 너비가 4.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오늘 본문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성전 현관의 넓이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입니다. 성전의 성소 앞에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와 이 솔로몬 성전의 현관의 규모가 같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현관을 지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듯 이 두루마리에 적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거룩한 기둥이 되어져 겉모습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기둥이 튼튼한 거룩한 기둥이 되어 이 성전이 온전히 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느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앞 뒤면이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슨 죄에 빠져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왔지만 조상들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도둑질에 대한 심판, 또 거짓 맹세에 대한 심판을 듣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들과 여호와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이지요. 그런데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성과와 열매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기관과 리더의 공로로 돌릴 때, 또한 때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든 예배의 형식과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만족과 감동을 우선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기호에 맞추는 공연과 쇼로 전락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 안에, 이 땅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둥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 무너져 버리지요. 또한 하나님을 일으켜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한 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유익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주장을 위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도둑질과 이런 거짓 명세가 멈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설 때에 든든하게 성전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노예 해방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동족끼리의 전쟁도 감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당시 인구의 3%에 해당하는 103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고요, 전사자만 62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북군이 남군에게 밀렸습니다. 남군에는 로버트 리라는 정말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가진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군이 밀리고요, 또 크고 작은 전쟁에서 남군에게 패했던 것입니다. 이런 실패들이 계속되자 북군 참모들이 대통령과 함께 이런 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편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은 너무나도 유명하여 익히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실상은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 자신을 높이고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편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뜻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다윗 또한 늘 하나님 편에 살아갔었죠.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을 행하는 중에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걸어가면서 돌을 던지고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악행을 심판하여 이렇게 도망자리의 자리에 서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요 계속 쫓아가며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며 다윗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 장군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런 말을 하죠. 다윗에게 가 내가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오직 다윗은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이름과 자존심 때문에 시므이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심판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운 것이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거룩한 기둥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집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거룩한 기둥을 세워갈 때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요, 남북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었기에 다시 왕권이 회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기둥, 바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여 내 뜻을 이루려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기둥을 세워가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감을 믿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5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번째 에바 속 여인에 관한 환상입니다. 다시 천사가 5절에서 내 눈을 들어 이것을 보라 하였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질문하지요. 6절에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본문의 에바는요, 곡식과 밀가루 등을 그 물건의 양을 재는 바구니고 또 부피 단위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에바를 바구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에바는 약 23리터 정도가 담긴다고 합니다. 보리 한 가마니 정도의 양으로 일상생활에서는 곡물을 거래할 때 이 단위를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즉 에바는 상업과 거래에 사용되어지는 단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경제 활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에, 이 바구니에 무엇이 담겨야 정직하고 공정한 거리가 되겠습니까? 바로 곡식이 담겨야 하고 밀이나 다른 것들이 담겨야 하는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이 에바 안에 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정한 거래, 불의한 경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물질적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실상한 공의를 상실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며 그리고 없는 자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들의 불의함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평한 에바를 사용하여도 불구함에도 이 속이는 에바를 사용한 것이지요.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고 자신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7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여 공의롭게 살아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달랐을까요? 남유다도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의 부정한 거래와 불의한 경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하여 불공정하였습니다. 이 죄가 결국 그들을 무너뜨렸던 것이지요. 7절과 8절을 살펴보면 에바에 곡물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담겨 있어야 할 곡물은 없고 사람이 담겨 있고 공정과 정의를 버린 채 사람의 욕심만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이라 알려주지요. 7절의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7절, 8절 현대인의 성경 본입니다. 그 바구니는 뚜껑이 나무로 되어 있었다. 갑자기 그 뚜껑이 들려서 보니 그 속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천사는 그 여자가 악의 상징이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바구니 속으로 밀어넣고 그 납뚜껑이를 눌러 닫아버렸다.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에바를 통하여 불공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악을 그 에바에 닫고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9절을 보시면요, 날개가 있는 두 여자가 나와 이 에바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11절에서는 바로 시날 땅을 말합니다. 시날 땅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로 바벨론 탑을 짓던 그 땅입니다. 시날 땅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체계,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영원히 거주할 집을 지어두는 것은요, 다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영구 격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는요, 종말론적 심판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할 거룩한 기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화려하게 잘 지어져가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지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순살 땡땡이라고 조롱을 받기도 했죠. 철근을 70%나 빼먹어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하는 그런 공의로운 경제 생활을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이 정의로운 공동체로 세워져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의 불의한 경제를 배우지 않고 그 불의를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날 땅으로 지악을 멀리 보냈듯 이스라엘이 외형적인 성전이 재건되어졌지만 그 속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기둥이 아닌 썩어진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또 우리의 삶에 지어져가는 건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나의 뜻인 양,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려드릴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갈 때, 또 우리가 공평한 에바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거룩한 기둥을 통하여 거룩한 성전이 또 거룩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가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쳐나가며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내 욕심을 위하여 불공정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갈 때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한 나라로 건강한 사회로 변화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화려한 건물의 세워짐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부, 공동체 내부의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미움과 다툼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이 나라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